169페이지 세 번째, 오늘날 설교자들이 해석하는 빛. 자들이 보는 빛의 실체. 1번은 예수님. 왜 예수님이라고 그래? 무조건 빛 나오면은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니까. 두 번째로는 빛을 생명이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다. 네 번째로는 은사다. 문장에 빛이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요거 맞습니다. 어떤 문장이 나오는 빛은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어떤 문장에는 생명으로 해석하고, 어떤 문장은 말씀으로 해석하고, 어떤 문장은 은사로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 이런 주장은 맞는 말이지만 왜 어떻게라는 생각이나 질문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그 정답이라고 단정하고 믿으라고 한다. 빛은 뭐냐?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냐 설명 안 해요. 항상 어떤 거를 전해줄 때 나는 알지만 상대방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 내가 이걸 전해줄 때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듣지. 내가 너 전해주고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은 전하는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죠. 20페이지 보니까 이런 설교 들으면 교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빛을 창조했다고 기록되는데 왜 목사님 그 빛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착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질문해요. 우리 교인들은 항상 그래요. 목사한테 질문을 하지 않아도 혼자 질문,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할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내가 거기에 대한 걸 질문이 없도록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을 해 줘야 된다. 교인들은 요 빛을 생각할 때 무슨 빛 저거? 광명체. 광명체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은 예수님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더 혼동되는 것이죠.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대상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래 그 대상에 맞게 말을 전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창조인가 아닌가. 아이들 수준의 밑에는 빛을 보라고 1장 3절의 빛은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 그러면은 질문 또 생겨요. 요 교인들이 광명체를 생각해. 넷째 날 광명체와 뭐가 다를까? 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광명체는 넷째 날 창조된 거 맞죠? 첫째 날 요거 창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첫째 날 광명 창조가 아니다 할 때 이 창조가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돼. 창조는 다른 거라겠죠. 첫째 날 창조는 뭐예요? 통로, 전파, 파장, 9개월 이상 나온 팀들은 빛이 요거다 그런 금방 이해를 해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했는데 광명제의 빛이 아니고 이 빛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 거죠. 교인들은. 교인들이 그냥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항상 뭐를 말할 때 속으로 질문해요.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혼자 판단해. 목사님 틀렸다, 맞았다, 옳다. 전부 그래요. 우리는 오히 목사들이 멍청해. 내가 말하면 다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런 광명체 빛이라는데 그럼 첫째 날 이 빛은 무엇일까? 첫째 날, 셋째 날의 빛은 무엇일까? 첫째 날, 셋째 날 빛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광명, 밝음은 첫째 날부터 계속 시작되고 있다. 20페이지 규칙. 구속사에서 사물은 실체의 그림자며 실체를 설명한 비유 문장이다. 태양은 빛의 성질, 활동과 본질을
물질로서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물입니다. 첫째 날 빛은 넷째 날 등장하는 태양이 없었다면 빛에 대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자, 세상 쪽 봅시다. 세상 과학이 말하는 빛의 정의.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기독교 학문이 언제 머물러졌어요? 제일 빨라봐야 칼빈과. 칼빈 수준 넘지 않습니다. 칼빈은 언제 살아요? 1600년대 살아. 과학은 칼빈 이후에 발전한단 말이죠. 칼빈 것을 못 배운 사람은 어거스틴 거 배워. 어거스틴 또 언제예요? 400년대. 또 모르는 그냥 성경 기록 배워요. 2000년 전 그대로 배우는 거죠. 세상 과학이 말하는 빛의 정의 봅시다. 우리는 빛 속에서 살지만 실제 이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빛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답을 써놨어요. 목사들은 빛 알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제일 잘한다고 제일 막 떠벌려. 그리고 찾으면 이쪽이. 물론 세상 모르지. 단지 관찰에 의해 그 성질을 인식할 뿐이다. 빛, 생명, 마음. 세상 어떤 학문도 빛이 이거다라고 말하면 가짜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지만 자기가 빛을 다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셋을 많이 연구한 사람일수록 답은 이거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 진짜 연구한 거야. 근데 그런 말 없고 그냥 빛이 이것이다. 생명이 이것이다. 마음이 이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부분적으로 자기 근점을 보는 눈의 위치에서 이 부분에서 생명이 이것이다. 이 부분에서 빛이 이것이다. 이 부분에서 마음이 이것이다 하고 정의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도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서만 6가지 나왔죠. 어쩌면 빛은 발광체, 그는 나올 때 이미 우리가 어떤 실험을 행할지 알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빛에 대한 타당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세기 동안 물리학자들은 원자의 모델로 간단한 그림이나 모델을 통해 빛의 성질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단한 설명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하나의 명쾌한 이론으로도 빛의 성질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딱 빛이 이렇게 번져 보이잖아요. 분명 눈에 보여요. 근데 그 한 줄기의 빛을 촬영해 보려면 안 보여요.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 눈에 보이는데 찍어갖고 연구하려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의 성질을 이해한 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단순한 입자나 파동의 거동보다 훨씬 신비스러운 현상, 빛의 거동을 기술하는 데 있어 우리들 어휘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빛을 연구한 사람들이 고상한 말, 예를 들어서 누가 어제 허블 안경을 보고 저 137억 년 전에 별 하나 봤다. 증명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어렵단 말이죠. 이건 빛의 입자, 특성, 파동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큰 통로 하나 없어, 이렇게. 여기 빛이라면 세상 과학자들이 찾아낸 빛은 이게 빛은 빛인데 요 속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런 게 보여요. 여기 뭐예요? 원소. 원소가 빛과 다르게 있으면 괜찮은데 빛이 오는 속에, 빛 속에 원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요것도 빛이고 요것도 빛이라 그래.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빛이 요렇게 또 내려오더라, 이렇게. 어떤 선이 있더라, 선. 또 어떤 사람을 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색이 있더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증명한다겠죠. 그래서 자기 이제 찾아낸 것을 정의를 시켜야지. 요런 파장, 직진 파장, 이런 또 파장. 요걸 파장이라 그래. 이 빛이 또 이렇게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은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굴곡이 되기도 하고 어떤 빛은 직진으로 오더라. 빛이. 그런 정의를 이게 빛이라고 정의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현재까지 과학이 밝혀낸 빛의 실체. 첫 번째, 이 빛이 항상 오면 뭐가 있었어요? 빛이 비쳤어. 이게 뭐 광명체. 이 광명체가 무슨 빛이 안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광명이다. 그 다음에 광명, 그 다음에 광선. 광명은 발광체고 광선은 뭐야? 이런 거 이렇게.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섬광, 광이. 섬광은 뭐야? 빛이 비쳤다가도 있고 안 비치기도 하고 끊어지더라. 시신경을 작아야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다. 요즘 과학이 제일 많이 만들어놓은 게 전자파죠. 원, 적외선 이런 것들 전자기파다. 열도 나오더라. 세상은 빛의 정의를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예 이걸 쳐다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빛의 연구가 안 되는 것이죠.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광선이라고 합니다. 빛에 전달되는 걸 빛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어때요? 요거죠? 요거, 원소 요거. 빛의 에너지. 빛을 사람으로 눈을 볼 수 있는 것을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가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그냥 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도 빛이 비추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광선이라고 해요. 우리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래도 영구한 것을 한목에 보고 있고, 근데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시대는 참 정리하기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빛의 성질. 이 세상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 눈을 뜨면 현란한 몸짓으로 다가오는 피조물상의 색채의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경탄을 자아내는 것도 이 세상에 충만한 빛이 있기 때문이다. 이 빛 중에 우리 눈으로 형체와 색깔을 식별할 수 있는 빛이 있고, 우리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빛이 있고, 빛은 무게도 형태도 없는 에너지입니다. 크게 하는 빛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빛이 있고, 눈을 보고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빛은 무게가 있다 없다? 무게가 없다. 형태가 있다 없다? 형태도 없다. 그런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소는 빛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보면 그 속에 원소를 살아요. 이 원소가 무슨 원소? 일반적으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은혜가 뭐냐면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태양, 우리 지구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빛은 어디서 쏴줘요? 태양에서. 금속에서 쏴줘요? 달에서 쏴줘요?
태양에서 해에서 쏴주는데 그냥 태양이 우리가 말해 따뜻한 빛만 오게 만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구에 필요한 원소, 여기가 원소 있습니다. 우주. 이 원소를 계속 지구로 공급해요.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야. 원소가 한 109가지 된다고 했죠? 지구에 있는 원소 한 109가지. 요즘 좀 느려 110 몇 가지를 찾아내.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찾아내지만 이 중에 40가지 원소는 사람을 위해서 보내준다. 우리 사람도 햇빛을 보지 않으면 병이 들죠? 식물은 햇빛 보지 않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근데 왜 햇빛 보면 살아? 똑같은 건데 원소를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 필요한 원소가 알게 모르게 그 태양 빛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이 원소를 이미 연구했어요. 빛을 따라서 원소가 들어오는데 이 좋은 원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과거로 보니까 뭐가 보여? 먼지처럼 보이더라. 그래 일반은 입자라고 하죠. 우주에 있는 원소를 계속 지구에 공급해주고, 만약 이 원소가 공급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결론이 생기겠어요? 처음 1억 명이 지구에 살 때는 필요한 원소로 살아가죠. 그런데 똑같은 분량인데 100억 명이 되면 원소가 부족돼요, 부족되냐요? 부족되죠. 그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없이 태양의 빛을 통로를 열어가지고 우주에 있는 빛은 속도니까 빨려오는 거죠. 그리고 우주의 원소들이 빨려가지고 지구로 오고 사람으로 오고 식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보니까 어떤 거는 선처럼 보이더라. 또 과거로는 이 선을 다 잡아내요, 못 잡아내요? 못 잡아내요.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앞에 이 선이 빽빽하게 영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빽빽하게, 이 빽빽하게 있는 선 중에 일반의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들을 파장이다, 전파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 중에서요. 여기 빛이 지금 내려오죠. 그러면 이렇게 막은 빛이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오지 않죠. 열기도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빛은 달라. 그러니까 왜 광명적 빛이 다르냐? 빛은 연구와 같더니 이렇게 내려오다가 걸리면은 이렇게 튀어서 다시 내려와. 그걸 굴절, 반사, 굴곡 그래요. 근데 빛은 원속도는 직진으로 가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직진으로 간 것도 있고 이런 굴곡으로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반사하는 것도 있더라. 왜 이렇게 만들까? 하나님께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지하실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핸드폰과 아무것도 안 터져야죠. 터져야 안 터져요. 왜? 원래 빛이 직진이라면은 여기서 막혀버려야 돼. 그런데 요놈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굴러 들어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에서 피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답을 다윗이 시편에 기록해 놨죠. 시편 130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 좀 바닷가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이 말은 이 빛의 성질 때문에 우리 어디 숨어도 다 찾아낼 수 있다. 이걸 오늘날 이제 세상 과학이 많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추적. 핸드폰에 깔아놓으면 어디까지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선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숨어도 따라오고 들어오고 여기 켜져 있는 한 다 따라오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사람 추적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 섭리한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모든 게 빛의 답이 있어요. 이 빛의 성질은 내가 어디 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내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하 감옥에서 햇빛을 안 받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지하 감옥에서 오래 사는 사람 있어요. 식물도 살죠. 그 이유가 뭐냐? 태양의 따뜻한 빛은 아니어도 더 중요한 따뜻한 온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을 통해서 오는 원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124페이지.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로서 전 우주공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구에 도착하는 빛은 태양의 발전 전체 에너지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지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놨고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지난번에 했죠. 태양은 열만 낼 뿐이에요. 태양 자체가 뭐 열을 품어가지고 지구에 대한 펌프를 푹 품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통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빛이 바로 흘러내려간다. 직진, 반사, 굴절. 이건 지금 우리 학교에서 다 배운 거니까 빛의 성질들. 왜 이렇게 굴절되고 반사되고 직진되느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빛은 유리와 같은 투명한 매질에 닿으면 일부는 반사나 많은 빛은 투과되고 또 일부의 빛은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죠. 유리가 있다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 근데 유리 통과해버리죠? 빛은 유리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과학은. 빛 모양 봅시다. 전자의 간접문이 슬립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이렇게 찍히고 멀리 좀 띄워놓으면 오른쪽처럼 된다는 거예요. 빛은 광자라고 불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 입자들의 스트림이나 빗줄기처럼 보입니다. 빛의 입자들은 빛의 입자를 닮았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과학으로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광등에서 빛을 요거는 이렇게 찍어서 확대하면 뭐만 보일까? 확대하면 먼지만 보여. 전구가 밝기 때문에 비친다고 생각하죠. 아니고 그 밝음이 이 전파를 타고 우리가 비치니까 난쪽 쏘이는 것처럼 비친다라는 거죠. 이 사람 안은 크게 두 가지 있죠. 끊어지지 않는 거. 하나는 혈관, 하나는 신경.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거는. 그런데 이 신경, 모든 하나님 이 빛은 육체는 신경을 통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뭘 할 때에 신경을 통하여서 육체에 전달, 이 신경이 우리 신경이 끊어졌다 그러죠. 원래 신경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은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경.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요 뭐냐면은 전파를 튀겨준다 했죠. 이 가스불이 탁탁 튀기죠. 이와 같이 그를 스냅스 활동이라고. 알지 못하는 거 뭐가 하나가 더 있다고요? 빛의 통로. 이 빛의 통로가 이제 신경과 같이 연결돼 가면서 빛의 통로는 이건 어디로 연결돼요? 육체 말고 영혼으로. 일반 빛은 굴절에 들어오고 반사해서 들어오지만
빛의 또 하나의 성질은 끊어져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신경의 세포 활동인데 빛과 똑같다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 빛은 1번, 넷째 날 만드는 태양의 빛이 아니다. 태양의 빛은 열입니다. 이건 열. 이 빛은 아니에요. 둘째, 빛은 예수님이 아니다. 단, 다른 구절에서는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확히 가르쳐줘야 돼. 세 번째, 빛은 생명이 아니다. 단, 다른 구절에서는 생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구절에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빛은 무엇이냐? 첫째 날 만드신 빛은 무엇이냐? 1번 유치원 수준, 무엇인가 전해주는 통로다. 뭘 전해줬어요? 첫 번째, 제일 큰 선물. 코에 생명 줬죠? 두 번째, 은사. 세 번째, 성령 하나님. 뭔가 지구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물건을 내가 직접 가져가면 좋은데 전해줘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택배. 지구는 저 물속에 있는데 하나님 밖에 있어. 뭔가 전해줘야 돼. 그럼 가장 먼저 뭘 만들어야 돼요? 그래, 통로. 무슨 통로냐? 요거를 전해주기 위한 통로를 만들었다. 과학자들이 지금 증명한다고 했죠? 빛이 뭐냐? 오늘날 과학자들이 뭔가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들 수준으로 광선, 파장, 전파자. 이건 오늘 과학이 말하는 거고, 원답은 여기 답입니다. 답인데, 뭐 통로가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 통로를 연구해 봤더니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광선이다, 파장이다, 전파다고 붙여주세요. 세 번째, 빛의 성질은 1번 집진도 하고 굴절도 하고 반사도 한다. 빛이 있으라 두 개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답? 무엇인가 전해주는 통로가 있으라. 두 번째,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는 뭐예요? 무엇인가가 땅에 있더라. 빛을 모르니까. 그러면 요걸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있으라고 이제 하나님 뭘 가져오셨죠, 이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 자, 유치원 수준으로 가르칩니다. 하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왔는데 지구는 저 물속에 있고 하나는 수면 위에 있으니까 가져온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전해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통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요거 찾죠. 이 무엇이 뭐냐? 이 무엇이 뭐예요? 1번에는 생명, 2번에는 말씀, 3번에는 은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 첫째 날을 아직 안 하니까 생명과 말씀을 주셨다. 이 땅은 영혼 안에 무엇인가 있었는데 이것이 영혼 안에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과학으로 봐서 빛의 통로 이렇게. 과학은 빛의 통로에 뭐가 있었다고 그래? 먼지가 오늘날 뭘로 바뀌었다고요? 원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요거? 생명, 말씀. 그러면 지금 밖에서 말하는 것도 이렇게 통째로 볼 때의 일부분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 빛을 생명이다, 어떤 사람 빛을 말씀이다 했던 거는 일부분을 본 거예요. 그러나 요 자체 단어를 창조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빛 만들 때 이 빛을 세부적으로 가봤더니 통로는 창조되어 있는데 생명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말씀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깊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먼저 요것부터 설명해 줘야 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원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은 창조된 거 아니에요. 말씀도 창조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빛은 창조됐어요. 왜? 빛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해주는 과정을 보면 세 개가 함께 있을 때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창조는 통로에 한해서만 창조가 되는 것이고 생명과 말씀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을 그럼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하나라고 하면 답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답을 말할 때 빛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빛이 있으라는 창조도 아니다. 창조가 맞다. 뭔만? 통로만. 창조가 아니라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먼저 설명해 준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가져왔죠. 뭘? 생명과 말씀을 가져왔는데 그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걸 가져와서 지구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줄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통로를 만드는데 지구에만 통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동시적으로 통로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 증거를 오늘 과학자들이 증명합니다. 어떻게? 허블 망원경이 증명하잖아요. 허블 망원경 찍으면 빛이 어디 걸 찍혀요?
저 130억 광년 쪽에 빛 찍죠. 그 빛이 어떻게 날라와? 통로, 빛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 빛의 통로가 우주 끝에서 끝까지, 더 넓게는 천국에서 이 사람 속까지 빛의 통로가 딱 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도 빛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어둠 속에 빛의 통로가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흑암에 있는 자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빛은 관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천국의 빛이 있고 우주의 빛이 있고 흑암의 빛이 없다면 관리가 돼야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지구에 빛이 있을 이 한마디가 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한 전체 속에 어느 곳에나 이 통로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후대, 오늘 우리 시대에 보니까 그것을 빛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광명체, 빛에서 빛이 아니고 사람들이 통로를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아 빛이 비추네? 언어 속에 간단하게 수준이라고 했죠? 빛하면 어때요? 태양 빛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 그를 통로라고 쓰지 않고 고상한 용어는 빛이라는 용어를 써요. 전부 영적 용어라고 했죠? 빛을 보는 눈이 뭐냐. 이제 다음부터는 더 깊이 이 빛을 좀 더 깊이로 깊이 들어가서 이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떻게 섭리하느냐, 빛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보내주느냐를 찾아가는 거예요.